막 쉽게 금방 해버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교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들 지금 전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 쉽게 되는 이야기 같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촉을 연해서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의 내용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느낌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누적돼요. 그 누적된 경험은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토대를 지어주죠. 전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왜냐하면 자라 보고 놀란 경험에 의해서 소뚜껑을 경험할 때 놀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느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락의 감정은 고락이 밖에 있거나 고락을 느끼는 의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쌓여서 촉집 즉 수집이다 그렇게 돼 있죠. 촉이 쌓인다고 돼 있어요. 모인다고. 근데 이렇게 접촉이 모인다는 말이 되겠어요? 부처님은 반드시 촉집 즉 수집이다.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한번 봐서 즐거움이 생겼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 거야. 그래요? 그러네요. 응? 비슷한 것만 봐도 즐거워진다고.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놀래기도 하고 용봉탕 먹으러 다닌 사람은 소뚜껑 보고 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결국 뭘 통해서 늘어난다고요? 촉을 통해서 촉에 의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험이 바꿔지면 그것도 바꿔지겠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은 마음대로 안 바꿔져. 여러분들은 마음이 변하려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해야 돼요. 행동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되고. 그래서 수행은 실천을 동반해야 돼요. 여기 앉아서 잘 이해하니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의식은 형성된 대로 움직이지 방금 이해한 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제 통찰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해한 대로 내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잘못 움직이고 있는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티, 주의 집중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념처 공부, 수행이나 이런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은 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마음은 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해서 그 마음이 통찰이 대상이 되는 개에 도약하여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머물면서 몰입한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념처를 통해서 이 사성제를 지금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쭉 수행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랬죠. 오치원은 촉을 통해서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으로 보고 지각활동을 통해서 12처에서 연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고 초로와 같은 몸뚱아리를 보고 나라고 집착하면 되겠느냐. 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본 거예요. 오치원이 괴로움이었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유깁처에서 연기한 것들이 모여있는 것들이었구나. 집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멸할까요? 아, 내가 아니로구나,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은 몸에 가해를 하면 못 참죠. 요즘 막 폭력 사건 때문에 복잡하더라고. 누가 막 몸에 살짝 댔더니 막 폭력을 했다 해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마음에 들지 않게 그 비구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흙덩어리, 팔매질, 몽둥이질, 칼질을 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통찰한다고. 지금 이 몸은 손찌검을 당하고 흙덩어리, 팔매질을 당하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뭐죠? 이제 자기가 지금 자기 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제 나를 때리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때리고 있구나. 내 몸에 나한테 지금 뭐 돌팔매질을 하고 있구나. 주먹이 날아들고 있구나.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보고 저놈이 나를 때리네 하고 이제 막 속에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돌이 날아와서 내 몸을 때리고 있구나. 이렇게 마침 구경하듯이 이게 윗바사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칼질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세종께서는 톱의 비유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게 이제 톱의 비유경이라는 게 맞지만 니까에 나와요. 비구들이여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여러분들 그 큰 나무 썰 때 보면은 톱이 양쪽에가 있죠. 두 사람이 이렇게 잡는 톱 있잖아요. 그 톱을 이야기해요. 아마 그때도 그런 톱이 있었나 봐. 비열한 도적들이 사지를 차례로 잘라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타락한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몸에 이 톱으로 내 몸에 사지를 잘라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악심을 일으키지 마라.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저놈이 나를 때렸다.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어려운 거예요.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게 대충 막 하면 정말 이런 정도까지 가야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지. 대충 뭐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말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수행을 했던 이제 제자 가운데는 어디죠? 살해를 당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 정법을 가지요. 누구죠? 유명한 부르나. 그렇죠. 부르나 존자가 이제 불교 굉장히 강하게 어떤 신앙적인 구조가 이제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포교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를 때릴 텐데 다 때리면 오히려 그때 수행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죽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죽이면 어차피 이 죽어갈 몸 그 사람들이 죽여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실제로 이제 포교에 성공을 하지만 일부 어떤 반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살해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부르나 존자는 그 사람에 대한 악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사해탈한다는 것이 안 죽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 자체에 충실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지 뭐 더 오래 사니 많이 사니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는 거죠. 그걸 직접 부처님도 보여주잖아요. 부처님은 음식이 상했든지 독이 들었든지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가시면서도 그 음식을 준 사람한테 네가 열에 가장 큰 공덕을 베풀었구나 하고 돌아가신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자비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런 수행을 놔두고 또 다른 수행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삶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수행처 아닌 것이 없겠죠. 그러므로 나는 물러서지 않고 힘써 정진하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집중에 전념하겠다. 내가 이제 이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이제 저걸 보고 뭐라더라 마음 챙김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챙긴다는 것은 뭘 이렇게 챙기는 건데 마음을 막 챙긴다. 우리가 뭐 돈을 챙긴다거나 이런 챙김이라는 말 자체인데 어떤 분이 이제 화두 챙기는 것을 이제 화두를 챙긴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싸띠를 번역하면서 마음 챙긴다고 번역을 했더랍니다. 요즘은 전부 마음 챙김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챙기는 거 그러는데 사실은 싸띠라는 것은 주의를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 챙김이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다가 항상 거기 주목하고 집중하면은 그때 뭐가 벌어져요? 싸띠를 하면은 사마타가 된다고. 그리고 이빠사나를 하면은 쌈빠자띠가 되고 싸띠, 싸띠, 쌈빠자나 뭐냐 이빠사나 싸띠 사마타 이빠사나가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집중을 하면 뭐가 돼요? 삼매에 들게 되고 그때 이제 사마타라는 말을 삼매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윗바사나는 통찰, 관찰이 일어나요. 관찰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알아차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쌈빠자띠,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관, 윗바사나, 다 똑같이, 네 단어는 같이 물려가면서, 사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번역은 전부 주의 집중이라고. 주의 집중에 전념하겠다. 몸은 가볍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은 집중하여 삼매에 들게 하겠다.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이 몸에 손찌검하고 흙덩어리를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고 칼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심이 멸한 사람이에요. 탐진치가 멸한다 할 때 이 정도 돼야 진심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탐진치 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성제에서 거짓멸도 그래서 이제 오치온 그 뒤는 이제 어떻게 해서 오온이 모이고 관찰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이 대목만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 그렇게 형성된 형색은 색취원에 모이고 그렇게 형성된 마음은 수취원에 모이고 수집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 활동을 통해서 오치원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각 활동을 통해서 형태적으로 기억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옛날 사진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다 그러죠? 그죠? 나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지금 그 몸뚱이가 있지 않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형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신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는 과거의 몸과 현재의 몸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이것이 집이에요. 쌈우다야, 집.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하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되어서 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칸다라는 말은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에 보면 이와 같이 고온, 두카 칸다가 쌈우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5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의식은 망상덩어리죠. 그 망상덩어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체적인 활동, 지각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색은 색취원에 모인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갖추었던 경험을 통해서 내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계속 경험했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경험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의
신체적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사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식의 내용이겠습니까? 의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있는 의식의 내용들이 공을 깨닫는 자리, 실상의 자리에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해가는 삶에서 본다면은 보고 보는 놈을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본다, 내가 뭐 밖에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분별의식이 없죠. 무아니미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그래서 분별로서 나타나는 안개 내지 의식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했던 사성제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무아니미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싹 없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라진다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께서는 뗏목에 비유를 했잖아요.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간 다음에는 버려야 될 것이다. 그 자리를 반야심경에서는 공중무색 무수상행신 부아니미설신이 다 버려라. 그 자리가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찰하여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형성된 형색은 색취원에 모이고, 그렇게 형성된 느끼는 마음은 수취원에 모이고 수집되고, 그렇게 형성된 생각하는 마음은 아까 수집이라는 말을 모인다고 했다가 또 번역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모인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조작하는 행위들은 행취원에 모이고, 분별하는 마음은 식취원에 모인다. 그는 참으로 이들 오치원은 이와 같이 모이고 집합되고 결합된다라고 통찰하여 안다. 이것이 이제 고집성제를 아는 거예요. 세종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오치원은 연기한 것들이라고. 이들 오치원에 대하여 욕망, 애착, 호의, 탐닉이 있는 것이 고집이며, 이제 이걸 우리가 애착하니까 그 괴로움이 쌓이는 것이며, 이들 오치원에 대하여 욕탐을 억제하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 고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멸성제 이야기했죠. 존자들이여, 비구가 이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수행을 해야 한다고. 이게 이제 도성제예요. 이런 멸성제를 도달하려면 바른 수행이 팔정도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성제 이야기를 그대로 팔정도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죠? 사실은 팔정도 이야기를 마지막 뒤에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팔정도 수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진리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사실은 제약된 시간 때문에 건너뛰느라고 저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